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분리되었다거나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거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성부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본체임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와 구원이 시간 속에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성령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이나 제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교회는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일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의 유일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골로새서는 5개의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본문은 5번째, 즉 마지막 그러므로입니다. 이 문단은 인생에서 신자에게 중요한 관계들 사이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3장 5절에 네 번째 그러므로에 포함된 3개의 부정형 명령과 대비되어서 4개의 긍정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옷 입으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하게 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명령법을 사용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교회, 가정, 직장, 이웃이라는 4 분야에서 관계의 정체성을 가르치시면서 그 첫 대상이 교회 혹은 교회라는 점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혹은 성도가 어떻게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습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연합체이기에 교회를 향한 명령은 곧 성도 개인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12절은 옷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품격이나 성품을 드러냅니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옷을 즐겨 입으며 남이 어떻든 내 멋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급 소재로 만든 화려한 색상의 보석 장신구로 장식한 옷을 입고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야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제공하지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입은 것으로 상처 주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복장만으로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들인 교회에게 옷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옷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주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이미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에서 자처럼이라는 표현은 그런 사람답게, 그런 사람으로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확증의 격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쓰신 이유는 성도인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책임을 인식하도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에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자주 사랑을 오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직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주로 에로스나 필레오를 말합니다.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사랑은 분명히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언약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바탕을 둡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바탕을 두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사이며 목적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말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비난할 일이 있으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용납보다 비난이 더욱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용납과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분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한 인간은 노력하다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혹은
합리화하면서 끝나고 맙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역사 속의 인류 사회나 문명은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까지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미움과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손해보기 싫어서, 혹은 평판을 잃기 싫어서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슴 태우며 사귀는 것뿐입니다. 용납은 오래 참는다,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다른 점을 견뎌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은 차이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불편하고 거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은 위선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면 주님께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마음속으로 거리낌이 있고 좋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용납을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반면 용서는 상대방의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당신을 용서해요라고 선포하고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용서보다 용납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용서와 용납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은 피차 용서를 구하라는 말도 됩니다. 피차 사과를 하라는 말이죠.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용서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이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도 할 줄 압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세상은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 못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나와 연합한 너희는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존재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나의 용서의 은혜가 너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묶어줍니다. 용납과 용서의 바탕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신앙 인격이 성장할수록 점차 서로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본질과 성격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낮아짐과 섬김의 사랑이죠. 사랑의 띠로 묶이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의 띠로 묶이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랑으로 하나 된 참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두 개의 명령은 한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참된 평강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분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삼위 하나님에게만 참된 평강이 있으며 모든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세상도 평강을 원하죠. 철학이나 종교들도 평강을 말하며 심지어 악인들도 평강을 추구합니다. 부유하면 평강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가 오히려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무소유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유가 없으면 평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라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욕심을 내려놓거나 무소유라는 방법으로 인간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평강을 누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느낄 수 있겠지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 느끼는 평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 평강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강은 죄의 문제와 절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삶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자신이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를 보았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죠. 이 큰 구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입의 열매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혀로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만두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말을 그쳤다고 성결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신자는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싫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죄를 그치는 데서 주저앉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직한 감사의 삶입니다. 이러한 감사야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의 구원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세 번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죄인의 심령을 찔러 마음의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로 이끕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던 여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들이 말씀으로 인해 죄로 드러나고 더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심겨진 새 사람은 옛사람과 갈등하며 죄악들과 씨름하되
죄의 열매들뿐 아니라 죄의 성향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지체의 죄악을 자신의 것처럼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쳐주고 권유하면서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란 많은 성경 지식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지체의 눈높이에서 함께 느끼며 손잡고 걸음걸이를 맞추어 함께 올라가는 그런 지혜입니다.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입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원이나 족집게 과외 정보, 취미나 해외여행 다녔던 나라들과 음식들과 경험들, 재테크나 노후 대비에 그런 관한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영구 이민을 가기로 된 사람이 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에 관해 고민하고 그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다면 바보라고 비웃음받을 일입니다. 캐나다를 궁금해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될까를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까가 관심이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서 지배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을 불러 거룩하신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강한 지체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평강과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여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